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절부터입니다. 자, 우리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기도를 했지만 답답하고 또 걱정도 되고 하는 그 상황이 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주변에 다른 기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조용히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는 충주에 오면서 제가 결심을 했던 일들이 충주의 영적 흐름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충주는 어떤 선교 정책과 그리고 또한 전도의 열망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망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기보다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봐와서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나와서 개척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세워진 교회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교회가 충주 시내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과 정말 그 지역의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순수하게 세워진 교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충주 상일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느꼈어요.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오래된 얘기, 속상한 이야기지만 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에서 교인이 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의 일들을 좋아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얼마지 않아서 그 교회가 붕괴가 또 됐어요. 이게 영적 역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든 꼭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자기 똑똑한 면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이죠. 영적 역사는 그래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정에도 영향을 미쳐요. 신기한 건요, 옆집에서 싸웠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 집이 싸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래? 얘기하지 말고 뭐 이렇고 저렇고 네가 빌미 잡혔다 뭐 요인을 제공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도자들이 조용히 기도해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요? 항상 전염병의 일들은 항상 노출돼 있어요. 근데 전쟁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병이 일어나야 제약회사가 돈을 벌고 전쟁이 일어나야 군수물자 만드는 데가 돈을 벌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이건 뭐 크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에 대패했던 일본이 그것 때문에 경제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유익했고요. 우리나라 6.25 사변 겪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수 있었고 경제적 기사 회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사실이거든요. 그 부역사적인 거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군가가 이게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는데 세상은 거꾸로래요. 흥정은 깨고 싸움은 붙이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정치사역 역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또한 종이 우리에게도 그런 오판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화평. 이게 누구를 통해서냐? 예수님을 통해서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건 누구예요? 원수는 아담을 통해서요. 아담을 통해서죠.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북한이 저렇게 된 건 누구 때문에? 일제 여러 가지 시기 있었죠.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왔죠.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잘못 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대통령 선거고 지역의 선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죠.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북한에 사망이 이르렀어요. 1994년, 95년도 거기에
있다가 탈북해 온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탈북할 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탈북을 결심했다는데 사람이 길거리에 죽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못했대요. 천리마운동 속도전이 실패해서 먹을 것이 없었고, 근데 나라가 완전히 그냥 조금만 있으면 다 무너져서 이제는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일성이 죽고 그 상황에서 김정일이 서고 그 상황에서 햇볕 정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탈북자 얘기. 그래서 핵포탄을 만들었다고. 그 탈북자 얘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래도 정주영 씨가 소 60만 마리 갖다 준 건 잘한 거 아니냐, 잘 먹었을 거 아니냐니까 무슨 소리냐고 막 약상욕을 해요. 정주영 씨를.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다고. 죽는 줄 알았다. 왜? 60만 마리를 협동조합에 다 배분해 놓고 그거 키우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키우라 해서 아니 산에다가 들려다 손을 풀어놓으면 알아서 먹을 텐데 뭐 걱정이었냐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산의 촉은 이거 하여간 풀뿌리 나무뿌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가서 소 풀 뜯을 풀이 어딨냐 이거예요. 소 먹을 풀이. 그거 살려내느냐고. 안 그러면 죽거나 병들면 자기네들이 또 자비판 걸고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생기니까 그거 먹여 살리느냐고. 북한 사람들이 증오심이 미쳤다는 거. 이거 보내서 우리 죽게 만들었다. 그게 우리가 모르는 사실인 거예요. 상황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에 의해서 북한이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그리스도는 뭘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는가. 바로 그 2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은요, 신중심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에요. 이게 중심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뭐예요? 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기에 마귀가 와서 꼬여요. 먹게 해요. 왜? 저거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너희들 못 먹게 한 거야. 먹지 마. 먹어야 돼.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이건 뭐예요? 인간 중심 세계관이에요. 사람 중심의 세계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람 중심, 인본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여기는 신본주의,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여기는 신본주의, 여기는 인본주의죠. 자,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그래요? 아니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건 뭐예요? 사람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신본주의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도록. 신본주의의 믿음의 일들을,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죠.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갖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인본주의 사고 같도록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에서도 우리 이름을 내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했죠. 그 헬로 평양, 독일 기자들이 북한 평양을 2번 방문을 하죠.
2016년도 2017년도인가 그래요. 2번 방문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연유로, 한 번은 마라톤으로 해서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가서 촬영을 못하게 하는 것을 아주 그 첨단 장비를 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촬영을 해와가지고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예요. 예, 배우들이 한 게 아니고 그 사실을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거기서 김일성 서적의 안내를 맡은 안내원이 그 두 기자한테 묻는 광경이 나와요. 당신들은 신앙이 있습니까? 그때 한 사람은 남부신론입니다. 한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당신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그 과정이 나와요. 그때 그 안내원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 그런 신앙이 있고 다 있지만 우리는 주체 사상을 믿습니다. 주체 사상이 성경이에요. 그러더니 주체 사상을 믿습니다. 그러더니 아니 우리는 사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만은 돈만 생각하는데 자기네들은 주체 사상 속에 당만 생각합니다. 천국이 당으로 바꿨고 성경이 주체 사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북한의 실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리죠. 북한은 거대한 종교 집단이다 라고 말이죠. 자유를 속박당한 채, 자기 선택 의지도 없이 자유를 속박당한 채 살아가는 그들이 불쌍하다라는 거죠.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일들 속에서 나오는데 북한은 여지없이 인본주의죠. 왜요? 그렇게 나와요. 북한헌법 제1장 정지 제3조 거기에 보면 우리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며 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내세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상은 점점 인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을 1907년도 로마 가톨릭에 수도하고 있는 신부님이 그 얘기를 세상의 주인이라는 책으로 쓴 책이 있어요. 그때 센세이션이고 정말 이럴까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하면 세상은 점점 즉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인간 중심의 세계관, 즉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해요. 그래서 신본주의가 더 거대하게, 인본주의가 더 거대하게 커서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후에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 사상과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온갖 핍박과 압제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신본주의를 가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영적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1907년도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오늘날 세상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미 1907년도에 기도하면서 쓴 소설인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66이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777은 신본주의의 완전체라고 한다면 666은 인본주의의 완전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신본주의 사고를 갖도록 하기 위해, 세계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신본주의 세계관이 가졌을 때 가능한 건데, 인본주의적 세계관 속에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 세상이 염려 근심에 빠져서 즐거워할 수가 없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기도 하죠. 하나님 한 분 섬기며 그분 바라보며 살 때 우리 즐거움이 있는데 세상 바라보면 비교가 되고 말이죠. 돈이 많이 있는데도 나 저 사람보다 적어, 이것 때문에 불평이 되잖아요. 내가 먹고 살고 즐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친구가 더 많이 벌었다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지금 즐거움이 없어요. 왜? 세상을 바라보며 인본주의적 사고로 살아가면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죠. 3절 이후로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내고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어디 5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어요. 왜? 성령의 은혜로 늘 깨닫게 돼요. 성령의 은혜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느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재미를 지금은 다 잃어버렸어요. 왜? 워낙 자녀들이 커서 이제 자기들도 자녀 키우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 옛날에 어떻게 키웠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키우긴 잘 키운 것 같다. 열심히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손주 손녀들 보면 귀엽잖아요. 옛날 생각이 속속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손녀가 있는데 아빠 올 시간 됐다. 이제 아직 첫돌이 이제 5월 5일 날이 첫돌이에요. 네, 첫돌이 안 됐잖아요. 아빠 오실 때 됐다. 그러면요, 현관 앞에 그 앞에 가서 앉아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아빠다! 그러고 그러면 없어요. 아빠는 딸이 거기 가서 어린 딸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쪼그려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신기하고, 딸은 아빠다! 그러고 들어오면 좋아가지고 허거리고 웃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오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교회도 주님 바라보고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다 나다! 그러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죠? 정말 주님이 그렇게 나를 반겨 맞는다는 생각 속에서 기운다면요, 마음이 훈훈하고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기다려요? 딸이. 그 문 앞에서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기다릴 것 같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자리로 초청하려고 기다리시겠죠. 거룩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죄인 때문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주님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소망 갖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교회 나오면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또 가야 돼, 귀찮아 죽겠는데, 오늘은 또 목사님 전화할 텐데, 이러고 오지 마시고. 그죠? 정말 나를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이제 보면 그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는요, 죄가 아니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그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만 집에다 두고 그리고 잠시 나갔다 오신 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있을 때 한나절만 갔다 오면 집이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들이 그게 죄로 여겼어요? 아, 즐겁죠. 장난이고 즐겁죠, 그죠? 근데 누가 와서 잘못했다 그래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오기 전까진 죄가 아니에요. 아빠가 오기 전까진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 와서 혼내키고 너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죄야 이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고서 내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넘쳤고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겠다라고 16절에 말씀하세요. 이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선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7절 18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문제가 됐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가 의롭다 하고 생명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제 생각만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돼서 후손이 복됐어요. 많은 민족을 이루고요. 여러분들 한 분이 소중해요. 여러분들 한 분이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한 분이 의로운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많은 여러분들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 소망 갖고 살아야 되겠죠. 그 거룩한 자격으로 우린 부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나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어서 우리 집안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복되게 만드는 귀한 삶이 되자라는 결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분주의적 세계관을 통해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